사도는 예루살렘 방문을 앞두고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밀리도에서 예배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성신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심정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배소 장로들은 사도의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을 알고 근심하며 배에까지 사도를 전송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 후서를 보낸 직후에 마지막으로 사도가 고린도를 방문하려 했고 실제로 방문하는데 그게 2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예배소 장로들에게 그 직후에 밝힌 바로 그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를 지금 대했을 겁니다. 사도가 안락한 의자에 앉아서 신학생 가르치듯이 말씀을 강의한 것 아니라 주의 현실에서 함께 염려하면서 게다가 생명을 쏟아서 달려갈 길을 다 마치려는 그 각오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 사도입니다만 고린도 교회가 온전히 신뢰하며 말씀을 겸손히 받는 게 아니라 여차하면은 다시금 사도를 오해하고 심지어 대적하려는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 낭독한 말씀은 이런 죄의 현실 가운데서 사도가 근심하며 그러나 소망하며 전한 말씀입니다. 물론 훨씬 우호적인 교회와 신자에게 보낸 편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죄와 사망의 현실에 처한 교회의 신자에게 구원과 소망의 빛으로 항상 전파됩니다. 그때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고 지금만 아니라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습니다. 사도가 전한 말씀, 복음만 우리를 죄의 현실에서 이길 수 있게 합니다. 복음의 그리스도만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복음 강수를 전하고 받는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 영광을 보는 교회와 신자는 틀림없이 부활의 그 생명을 고난 가운데에서 살아냅니다. 필연적으로. 죄의 현실로 말미암아 죽음의 고난을 맛보는데 고난을 맛보는 과정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복음 강서를 전하고 받는 거기에 교회가 있다 하는 그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로서 존재한다 하는 뜻입니다. 오늘 낭독한 말씀 직전에 사도가 고린도 소식을 듣고자 복음 전할 문이 열린 그 드로아를 뒤로 하고서 마게도냐로 건너간 일을 말씀하였습니다. 심지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렀다 하고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드로아 형제들과 작별하였다 합니다. 조금 전에 인용한 사도의 고백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사도의 사명 아닙니까? 주님이 복음 전할 문을 열어주셨는데도 사도가 고린도 소식을 들으려 했던 것이 그저 자기 심령 불편함을 덜기 위함일 리가 없습니다. 만일 고린도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사도는 예루살렘 방문만 아니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게 사도행전 19장에 나와요. 3차 방문하기 전에. 하면서 스페인 선교까지 큰 장애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웠게 서나가는 그 일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목적입니다. 주님이 사도를 보내어서 복음을 전하라 하신 것은 예수 믿고 죽어 천당 가는 것만 아니라, 물론이죠. 천국 가야지요. 그러나 그것만 아니라 이 땅 위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답게 서 나가려 하신 것입니다. 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자라 나아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장차 각각 그리고 함께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걸 목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거 있는지,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하는지, 그걸 살펴야 과연 내가 구원을 이루고 나가는지 확인이 되겠습니다. 사도가 이제 자기의 사도권에 관해서 길게 교훈할 텐데, 오늘 읽은 말씀부터 해가지고서 7장 4절까지가 첫 번째 사도권 변론에 관한 내용인데, 그분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가 교회로서 계시는 그 영광스러운 사실이 있습니다. 교회가 신자의 어머니로서 복음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자녀를 낳아야 합니다만, 아울러서 그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 길은 그리스도 몸답게 서 나가는 겁니다. 그 길에 죄와 사망의 현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길은 영광의 꽃밭길이 아니라 고난의 가시밭길입니다. 심지어 주의 이름을 부르는 형제에게 오해와 미움을 안 받을 수 없습니다. 받아야 합니다. 미움받아도 오히려 사랑하는 심령으로. 그렇지만 스스로는 사랑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좌절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고난이 우리에게 영광임을 깨닫는 그때까지 우리는 인생의 연약함에 울어야 하고 아파야 합니다. 고난과 영광에 관한 이 주제가 고린도후서 오늘 읽은 말씀 직후에 길게 나오고, 조금 건너뛰면 6장 처음에 다시 나옵니다. 줄거리 보시죠. 2장 1절 14절부터 4장 6절까지 옛 언약의 일꾼과 대조해서 새 언약의 일꾼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말씀드린 대로 4장 7절부터 5장 10절까지는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에 관한 교훈입니다. 중간에 5장 11절부터 21절까지는 이 새 언약 일꾼의 사역이 화목을 이루는 것이다 하는 주제로 다뤄져 있고, 다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고난의 주제가 나오는데, 현재의 고난과 그 고난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영광에 대해서 사도가 교훈합니다. 그리고 6장 11절부터 7장 4절까지에는 새 언약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여기도 대조가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벨리알과 완전히 단절된
세상과 분리된 그런 교회의 모습이 교훈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줄거리를 계속해서 필요한 대로 살피기로 하고, 이 줄거리 위에서 오늘 낭독한 부분도 간단히 줄거리를 보겠습니다. 2장 14절부터 3장 6절 새언약의 직분에 관한 거, 특별히 이 천거서 쓰는 문제, 내가 너희에게 천거서 쓸 필요가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장 7절부터 18절까지는 이 옛 언약의 직분과 새 언약의 직분을 사도가 길게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4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복음의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처음 단락에서 다루던 주제들이 등장합니다. 천거서 이야기도 나오고 이 복음이 전파된 두 가지 결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줄거리에서 드러나듯이 3장에서 옛 언약의 직분과 새 언약의 직분을 의문, 율법의 조문과 성신이라는 관점에서 길게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직분과 사도의 직분이 똑같이 말씀의 직분이니까 영광이 있는데, 사도의 직분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오신 사도를,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실로 더욱 영광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서 사도는 구약의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심오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무튼지 이 중간에 나오는 대조가 인상적인데, 그렇게 대조하는 것은 바로 이 대조 앞뒤에서 저가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라 3장 6절에 선언한 것과 관련이 될 겁니다. 3장 6절에 여기 만족이라는 말은 자격, 조건, 사도로 행할 자격을 갖춘 것을 말합니다. 3장 처음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처럼 천거서를 너희에게 붙일 필요가 있느냐 하고서 바울 사도의 그 사도권 문제,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자기가 사도인 그 사실을 말해야 할 만큼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사도는 고린도 후서 2장 14절부터 17절에서 또한 4장 1절부터 6절에서 자기가 왜 사도인가를 설명하는데, 이 두 부분을 보면 비슷한 주제가 나옵니다. 2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고린도서 4장 3, 4절도 비슷한 주제입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성이라.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차례대로 살피겠습니다만은, 방금 인용한 두 말씀만 들으시기만 해도 사도의 복음 전파에 비슷한 관련해서 비슷한 주제가 언급되어 있다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그러면 첫 부분 2장 14절부터 3장 6절까지를 이제 나갈 수 있는데, 대략 세 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2장 14절부터 17절, 바울의 사역이 사도임을 입증해주는 사실에 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3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바울 사도의 천거서인 고린도 교회, 그리고 3장 4절부터 6절까지는 바울이 자기가 사도로 세움받았다는 확신을 밝힙니다. 중간에 3장 1절부터 3절까지 천거서를 거론합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고린도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사도로서 공식적으로 방문한다는 그 천거서가 적어도 이 고린도 교회에는 필요치 않다 하는 겁니다. 대사도가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사도를 존경하는 우리 교우들에게는 매우 낯선 것일 수가 있을 겁니다만은, 돌려 생각하면 그만큼 낯선 현실이 벌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일이 그러나 인간의 죄가 드러날 때마다 생깁니다. 그래서 괴로운 겁니다. 죄의 얼굴을 볼 때마다 우리 마음에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아무리 그렇다고 선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죄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참 낯설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너무도 당연한 건데 우리가 죄를 미워하니까 죄의 현실을 보면은 즉각적으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런 현실에 처한 사도는 너희가 우리의 편지, 나의 편지라 합니다. 중간에서 매우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는데 바로 앞에서 자기가 사도로서 봉사하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하는 표현에서 바울 사도가 사도로서 맡은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사실을 짐작케 하는데 그 증거는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는 데 있고 그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타나는 실정은 뭐냐면 사도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게 하는 데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거 고린도 교인들 들을 때 무시무시할 수 있겠죠. 그죠? 정말 무서운 겁니다. 협박하는 거 아닙니다. 사도가. 실로 그렇습니다. 복음이 틀림없이 전파되는데도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냄새가 되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는 겁니다. 청거서 이야기 후에는 사도가 사도로서 자격을 갖춘 사실을 확신하며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 같은 확신이 있다. 그 확신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 자격이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하는 데 있습니다. 사도가 평소에 어떤 마음으로 봉사했는지 짐작합니다. 사도는 사람의 힘과 지혜로 하지 않고 성신을 의지하여 그리스도만 전했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2장의 주제입니다. 자, 이제 비로소 낭독한 본문으로 갈 수 있겠습니다. 14절을 읽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바로 앞에 나온 12장 12절 13절과 붙여 읽으면 자연스러울 텐데 여러분 붙여 읽으면 어떻게 이 부분이 읽히십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복음 전할 문이 열렸는데도 마음이 편치 못해서 자기가 참으로 필요한 드로아를 뒤로 하고 마게도냐로 떠나는 사도의 그 모습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과 잘 어울립니까? 어떻습니까? 잘 어울리세요? 게다가 여기 이기게 한다는 표현은 로마 장군이 개선식에 사용되는 전쟁에 승리하고 개선문을 통과해서 성전을 기념하는 그 식에 사용되는 말입니다. 지금 사도가 자기를 개선장군이나 혹은 개선장군과 함께 승리 노래를 부르면서 쓰는 표현일까요? 이런 해석이 바로 앞에 12절, 13절에 언급된 내용과 잘 어울립니까? 아니면 새로운 단락이니까 그랬을 때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면 앞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분위기가 새롭게 글을 쓸 수 있는데 그런 겁니까? 여기 이기게 한다고 번역된 표현은 말씀드린 대로 개선식과 관련됐는데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개선식에서 정복당한 포로로 끌려간다 하는 뜻으로 늘 쓰이지 개선장군이나 승리한 군인으로 개선문에 들어간다는 뜻으로는 쓰이지 않습니다. 비슷한 이미지가 고린도전서 4장에 사용되었는데 거기서도 사도는 자기를 그 개선식 미말에 끌려가는 포로로 설명합니다. 읽겠습니다. 4장 9절 고린도전서 4장 9절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여기 미말에 두셨다 하는 말이나 구경거리 되었다 하는 말이 전쟁 포로로서 끌려가는 모습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부활에 이르렀다고 착각하고 왕노릇하면서 바로 그 표현이 바로 앞에 나오지요. 서로 다투고 있는 현실에서 사도 자신은 전쟁 포로 같은 처지임을 밝히고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언급합니다. 10절 이하 13절까지 그 이야기 쭉 기록합니다. 비슷한 형편에서 사도가 바로 앞에서 두로아를 떠나 마게도냐로 갔던 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참조하면 이기게 하신다 하는 부분의 번역을 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역을 해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포로같이 이끄시면서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드러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따라서 자기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이런 자기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냄새를 나타내게 내시는 사실에 있는 거지, 자기가 전쟁 포로처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 되는 것, 그것 자체를 감사하는 건 아니겠습니다. 아울러서 사도의 감사는 눈앞의 현실에서는 포로와 같이 끌려다닙니다만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배운 대로 사도인데도 그 권세를 휘두르지 않고 교회가 권징 안 받으니까 울면서 돌아오고, 돌아와서는 슬픈 마음으로 제발 권징하십시오 편지 보내고, 그 소식 알려고 들어와러 갔다가 마게도냐로가, 그런 연약한 자기를 통하여, 사람 힘으로 안 하니까 그런 겁니다. 결국은 사도가 힘이 없고 지혜가 없고 권위가 없어 그런 거 아니잖아요. 누구보다 권위 있고 누구보다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꾀로 하자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교회에서 권위를 하자면은 휘두를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거 다 사람이 하는 거니까, 성신을 의지하니까 결국 사도는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이런 연약한 자기를 통하여 그러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시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가 들어와러 가는 그때에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 중에도 없는 그런 죄를 짓고도 권징을 거부하고 그런 사람 편에 서서 교회가 권징하는 사도를 멸시한 상태입니다. 주님의 권위로 권징하는 사도의 모습이 실로 세상에서는 구경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뭐 저래 그러겠죠. 권위로 권징하는 사도라 했습니다마는 그 바쁜 중에도 사도가 사랑의 마음을 품고 거룩한 교회로 세우려는 그 일념으로 고린도를 갔습니다만,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슬픔과 수치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쓰라린 편지를 써내고 보내고 그 결과를 알려고, 부모의 마음이죠. 드로아를 떠났습니다. 세상에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멸시하는 교인을 귀하게 대합니다. 이 표현이 고린도서에 나와요, 그대로. 자기를 미워하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런 자신이 바보 같습니다. 바보입니다. 세상에서 기꺼이 바보되는 거기서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가 그러나 나타납니다. 그런 태도를 취함으로만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태도를 취함으로만 자녀에게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게 있는 힘과 지혜로 해보면 당장에는 해볼 수 있죠. 말이 부족합니까? 힘이 부족합니까? 더구나 자녀하고 무섭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리스도 드러낼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만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다면서 세상의 방식으로 행하면 그리스도를 가리고 욕되게 할 뿐입니다. 사람의 힘과 지혜에 대해서 죽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꾀에 대해서 사람의 꾀로 맞서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하는 데까지 참아보려 하는 것,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에 대해 죽어버려야 합니다. 참는 거 아니에요. 참아보지요. 이야기하면은 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참아야죠. 뭘 참아요? 참아서 되는 거 아닙니다. 죽어버려야 됩니다. 사람으로 행하는 데서 완전히 죽어버리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부활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죽음의 고난을 맛보아야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지혜가 세상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습니다. 비할 수 없이 지혜롭습니다. 우리가 그 지혜를 먼저 헤아려서 그런 다음에 따르는 게 아니라 그저 봤던 후에 지혜구나 하고 조금 깨닫게 됩니다. 이런 우리의 깨달음은 찬송과 고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겸손히 고백하며 순전히 찬송하는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날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승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꺼이 죽으려 하는 거기에 참된 이김이 있습니다. 우리의 찬송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신 증거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먼저 죽게 하십니다. 참된 찬송은 과연 내가 사라져버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세상과 이 몸 간데없고 구속하신 주님만 보이는 거기에 참된 찬송이 있는 거예요. 사도는 날마다 교회를 위한 염려로 마음이 짓눌려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도를 통해서 각처에서 그리스도 아는 냄새가 나타났습니다. 그대로 번역하면 그의 지식의 냄새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그를 그리스도라고 새겨서 번역했습니다만 하나님으로도 새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15절에 사도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합니다. 아마 이 표현 때문에 14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번역했지만은 고린도서 4장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영광이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친다 합니다. 4장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표현을 고려하면 하나님을 아는 냄새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겁니다. 여기 사용된 냄새, 향기도 이 이미지도 개선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로마 장군이 개선할 때 향기로운 향을 피워서 개선식 하는 그곳에 향기가 확 퍼집니다. 개선하는 장군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바로 그 향기가 승리한 개선 장군과 그와 함께한 군대와 그를 축하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포로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향기를 냄새를 나타내신다 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포로로 잡은 바울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사도도 에베소서 4장에서 8절에서 자기를 사로잡힌 자, 포로라고 고백합니다. 사로잡힌 포로는 종으로 팔려가는데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가 그러는데 포로였던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만 전하는데 예수의 죽음을 자기 몸에 짊어지는 태도로 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사도도 그런 그리스도를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그 다음 나오는 15, 16절을 함께 살피겠습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이 말씀의 교훈을 바로 이해하려면 무엇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표현을 바로 해석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표현을 생각해 보면 이건 구약 제사와 붙어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절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에게 드리셨느니라. 여기 하나님에게 향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향기로이라고 번역했는데 향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받으실 만한 향기 되었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받으시는 제사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이 온전한 제사를 받아주실 때에 그 향기를, 냄새를 향기롭게 여기십니다. 제사의 마지막 절차는 그 단에 올린 그 제물을 불태워서 연기로 만드는 것인데 그 연기로 만든다는 표현은 분향한다는 말입니다. 성소에서 향기로운 향을 피워서 하나님의 처소를 향기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이 못난 죄인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였습니다. 사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실을 가리킬 텐데 무엇보다 사도가 복음 전하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이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사도가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거기 주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친다 하였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그저 그리스도에 관한 사람의 말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복음에, 그 순수한 복음에 그리스도가 임재하셔서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고 받는 일입니다. 사도가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그리스도가 친히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그 영광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마치 온전한 제물이 분향처럼 향기로운 냄새를 풍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둘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할 때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내는 사실을 또한 가리키는 듯합니다. 여러 시간에 걸쳐서 우리는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복음 전하는 일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도는 복음 전할 때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려 합니다. 고린도서 4장 후반절을 보시면 사도가 바로 그 점을 지적합니다.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현실 앞에서 예수의 죽음을 짊어져야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죄의 현실 가운데 있는 그 교회에 비칩니다. 나타납니다. 부모가 죄의 현실에서 고난당해야 소망의 빛이 자녀의 얼굴에서 비치는 것입니다. 실망한 자녀를 향하여 죽음의 슬픔을 맛보아야 자녀의 얼굴에 사랑의 빛이 돌아오는 겁니다. 사람의 말로 설득한다고 되질 않습니다. 사람의 말로 설득해 보려는 사실 자체가 부모 자신이 죽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체면, 부모의 명예, 부모의 위신을 여전히 지키려 하는 것입니다. 말씀 전하는 사람이 사도와 같은 심정을 품고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말씀을 참으로 들으려고 하면 사도의 심정을 품어야 합니다. 사람으로 행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죽어버려야 부활의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주님만 드러내기 위해서 육신으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기꺼이 죽어야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순수하게 전파되는데 그 결과가 두 가지입니다. 구원 얻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고 망하는 자들에게도 그러한데 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이고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입니다.
아까 이 향기의 이미지가 개선식과 관련되어 있음을 살폈습니다. 개선 장군을 환영하는 사람에게는 개선 식장을 채우는 향기가 참된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승리의 확인입니다. 공격받은 원수가 공격해서 성이 멸망할 위험이 있었는데 거기서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패한 사람에게는 곧 닥칠 자신의 죽음을 알리는 냄새입니다. 개선식이 끝나면 종으로 팔리든지 포로는 죽습니다. 사도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뭘 교훈하려고 합니까? 사도가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도를 대적해서 사망에 이르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려는 것입니까? 물론입니다.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똑같이 복음이 전파되는 자리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믿지만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14절 처음에 나오는 표현에서 사도가 개선식의 포로로 묘사된 점을 함께 생각했는데 그 점과 관련해서 지금 사도가 말하는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 어떻습니까? 사도가 누구보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때 자기가 죽지 않을 수 없는 포로였습니다마는 그런 포로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그리스도는 그 종을 통해서 개선 장군으로서 자기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도 사도는 소망의 복음을 전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서도 바로 그것이죠.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는데 누구라도 이 복음이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지 아니하면은 구원의 소망이 있다 하는 겁니다. 아울러서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 아니하는 일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단단히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 17절에서 사도가 하나님 말씀을 순전히 전하는 사실을 언급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여러 시간에 걸쳐서 사도가 방문 약속을 어긴 일과 관련하여 곧 방문할 셋째 방문을 염두에 두고서 뭘 힘썼는지 생각했습니다. 사도가 서신 처음에 길게 고린도 방문에 관해서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잘 듣게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만일 사도가 순수하게 전하는 복음을 받지 아니하면은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우리가 사도권의 변호를 다루는 이 큰 단락에서 이 부분과 서로 짝을 이루는 부분이 고린도후서 6장 11절 이하에 나온다는 거 조금 전에 생각했는데 거기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되리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하면서 고린도 교회들은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라고 촉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답게 내가 저희 가운데 두루 거하며 두루 행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만 해야 하는데 이 교회가 부정한 상태에 있다면 더럽힌다면 편당을 만들어서 싸워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게 만든다면 결과는 심히 두렵습니다. 고린도서 3장 후반절에서 그거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면서 누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를 멸하시리라.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경고하는 이 심정은 거룩한 사랑의 심정입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까닭에 무거운 말을 건네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이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될 수 있는 자격이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 사도는 그리스도를 알고 전하는 일이 오직 성신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힘주어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마음에 감추인 비밀이신데 성신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셔서 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십니다. 그런 까닭에 사도는 육에 속한 자처럼 지혜에 권하는 말,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으려고 힘썼습니다. 사람의 지혜에 대해서 기꺼이 죽으려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아는 참된 지식 외에는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인생이 스스로는 그리스도를 전할 수 없음을 잘 알았던 까닭입니다. 게다가 그리스도를 알고 전하려면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도 해로 여기는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기꺼이 미말의 노인자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려는 거 마땅한 일로 여겨야 합니다. 그 아니면 못 견디죠. 사람이 자존심도 있고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 명예도 있고 모름지기 자기라고 하는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까닭없이 비난당하고 오해받고 사랑하는데 오히려 미움당하고 바로잡게 하려고 하는데 받지 않고 그 뒤에서 이상한 말하고 못 견디죠. 그러나 사도는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 시궁창의 찌꺼기 같은 신세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 거 기꺼이 받아야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기꺼이 고난받기를, 기꺼이 죽음의 현실로 나아가기를 피하지 말아야 말씀을 알고 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보다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자격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주님의 손에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만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신 모든 소명이 그러합니다. 소명은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우리를 쓰셔서 친히 이루시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면 소명은 이룰 수 없습니다. 사람의 꾀를 의지하면 소명하시는 주님을 방해할 뿐입니다. 주님이 부르신 사람, 부르신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모두에게 소명이 있습니다. 거룩한 교회로 서서 나가라고 하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거 우리 못합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부르신 그분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께 모든 순종을 드리고 주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서 사람의 꾀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면 바로 그것 때문에 주님은 그 일을 못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똑같습니다. 주님이 감당하게 하십니다. 소명을 이루는 사람은 이것을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특별히 가정에서는 그렇죠. 우리 전라도시 임으로 온 사람들이니까 마음이 풀어지기 쉽죠. 그러나 가정에서 작은 일에도 성신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부모로서 소명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내 품 안에 자식이거니 하고 그래서 품 안에 있는 자식 대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실패를 맛봐야 합니다. 울어야 합니다. 사도는 누가 감당하리요 하고서 사도 직분을 자기가 어떻게 감당하는지를 언급합니다. 우리는 수단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자기를 수다한 사람과 대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혼잡케 하는 사람들이고 자기는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을 전한다 했습니다. 여기 말씀을 혼잡케 한다고 했는데 표준 세번역이 정확하게 그 뜻을 포착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려면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온 세상이라도 다 혀로 여기고 예수님을 위해서는 이 세상 전부도 버리려고 하는 그런 심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려면 자기가 죽어야 합니다. 자기가 죽지 아니하면은 이처럼 그리스도도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려는 두려운 생각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못 됩니다. 사도가 자신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것을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네 가지 표현 하나하나가 묵직해서 다음 시간에 이 부분부터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바울 선생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며 대적하다가
하나님께 포로 잡혔지만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사도가 그리스도를 전한 그 결과가 오늘날 이 성경으로 남아서 저희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가는 일에 큰 유익을 얻게 하십니다. 무엇보다 사도가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그리스도를 살아내었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처럼 주님의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고난받는 그 현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교훈을 깨닫고 이처럼 기록에 남겼습니다. 사도가 처한 현실을 놓고 사도의 교훈을 생각할 때 오늘날 저희가 주님을 믿고 소명을 받들고 나가는 삶이 어떤 것이 하는지 좀 더 알게 됩니다. 아무도 스스로는 사도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성신을 의지할 때에 저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갈 수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 죽음을 맛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 오직 그렇게 되어야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사시는 실정이 나타나겠습니다. 그 결과 특별히 주님의 교회와 가정에 또한 나아가 세상에 주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이 복된 일을 바라면서 이날에도 주님을 순전히 섬길 수 있기를 구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그런 심정에 나아가게 해주실 것을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